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르심은 그 이전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독교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를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동일한 것이고 모든 세대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그 과거나 현재나 그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시대와 타협하는 그런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불평 불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너무 똑똑하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한참 이 경제가 개발되는 그 시점, 너무나 살아간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근로자들의 이 복지라는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회사에서 붙어 있기 위해서 비록 그 삶이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녁에 직장을 마치면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 세상적으로는 바라볼 것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폐허라는 그런 이 미래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배운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너무나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비집고 들어갈 그런 이런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비집고 들어갈 이 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마귀가 들어갈 그런 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이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그런 틈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과 어느 정도는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맞추어서 재단하는 그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이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러한 이런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이 바보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멍청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들 부모님의 세대들이 걸어왔던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그 시대에만 맞는 것이지 오늘날 시대는 그런 그 신앙의 이 방식은 도저히 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늘날 성도들이 말을 하는 이 어리석고 이 멍청하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이 경험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시류에 이렇게 떠내려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자꾸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너무 똑똑한 것이죠. 그 오늘날 또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저런 그 제3세계 이 후진국이라는 그러한 이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런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연필이라든지 지우개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어린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역사가 이게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믿음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이 똑똑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또 얼마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욕을 들어먹는 그러한 이 상황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차에 타게 되면 사실은 이 승무원들이 그 표검사도 하지 않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 토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차표 검사를 철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몰래 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표 검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교회 다닌다면 하면은 그 교회 다닌다는 그 말을 믿고 사실 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 향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살았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전혀 성도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대는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동일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의 너무나 이 똑똑함,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되는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대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의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즉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이 어두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듣기 싫어하고 이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에 지나서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이러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입으로 전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그러한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입으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시다는 이 말의 이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신학, 즉 십자가의 길을 쫓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즉,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세대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명심하시고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고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이런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시는 이 생명의 능력,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